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실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달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참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우리 영적인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우리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주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날 수가 없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를 만나고 이 가정에 내가 이 일원으로 속해 있는 거죠. 부모와의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 만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세대를 보면 참 이혼이 너무 쉽게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런 말들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혼의 사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우리 잘못 만났을 때 그 배우자와 잘 만났을 때 배우자의 그 삶은 180도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있고 훌륭한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전반기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가 아기 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죠. 자기의 동생으로 있었던 한 동생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살다 보니까 눈에 안질이 온 거예요. 안질을 고치지 못해서 심해서 결국은 눈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두 번에 걸친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시도에서 죽지도 못했던 그녀에게 인생의 반전을 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녀에게 바하라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하라라고 하는 이 신부가 그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이 사실을 사랑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빛을 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스턴에 있는 맹인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맹인학교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하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죠. 그런데 한 신문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여인의 개안 수술을 해줍니다.
눈을 뜨게 해주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만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앤 설리번입니다. 이 설리번이 눈을 뜨고 나서 어느 한 신문기사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맹인이고 농아이며 소경이었어요. 볼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헬런 켈러입니다. 이 설리번은 이 헬런 켈러의 집에서 48년이라는 기간을 온갖 사랑을 쏟으면서 이 헬런 켈러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 템플 대학에서 이 설리번에게도 똑같이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설리번에게 바바라라고 하는 그 신부라는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헬런 켈러에게 설리번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이 헬런 켈러는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 헌신과 사랑으로 그를 길렀던 그 스승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한 역사에 그리고 한 획을 긋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승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본론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승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은 스승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아름다운 중직을 또 부여받은 중직자들이 바로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가 바로 스승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구역을 관리하는 구역장들도 스승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스승은 누구일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스승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영적인 스승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인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식적인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디모데야라고 쓰는 겁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시작할 때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든 아니면 가정의 교육이든 그리고 교회 학교, 교회의 교육이든 간에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모든 교육은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아비의 심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의기는 곧 사랑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교육은요, 물 없는 오아시스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 전달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칠 때에 위대한 지도자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행복한 동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책에 보면은 그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한 컵의 용서. 아주 어린 시절에 배고픈 아이들이 이 개구쟁이들이 몇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학교 급식실에 있는 건빵과 우유가루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유가루를 훔쳐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건빵을 주머니에다 가득 넣고 이 우유가루에 쳐박고 막 가루를 먹다가 한 아이가 이게 목에 걸려서 기침을 한 거예요. 콜록콜록. 근데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돌아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건빵을 불고 운동장을 뺑뺑이를 돌리겠구나 하고 교무실로 질질질 끌려갔어요. 근데 교무실에 들어가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그 가루를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물 한 컵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물을 마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사랑의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아마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도해줬던 위대한 스승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의 길을 오면서 저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줬던 스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스승의 날 전후로 해서 한 분을 찾아뵙고 식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았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를 사주셔서 제가 얻어만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사야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얻어먹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참 지독히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강남에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았는데 얼마나 이 말을 안 듣는 놈이 있던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쟤는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그 회개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아이를 아주 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독하게 또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자기의 막 생각과 자기의 뭐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가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위기에 처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요청을 해왔었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아주 이 부부가 이제 헤어지기 일부 직전에 위기 상황에 저를 이제 아내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같이 와서 받으면 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내가 상담을 하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또 왔어요. 완전히 처음 상담을 하는데 불량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헤어지세요. 뭐 이런 남편하고 살면은 불행해질 것 같으면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제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랬더니 남자가 태도가 바뀌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뭐 과제도 좀 내주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뭐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잘 회복됐어요. 신앙도 잘합니다. 그리고 입고 살았는데 한 10년 됐는데 지난 양목교에서 어린이 대회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지금은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제 손을 푹 잡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좀 한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남편이 너무너무 달라졌대요. 교회에서 엄청 봉사도 잘하고 세상에 조지를 너무 잘한대요.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저도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딱 헤어졌어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사모님 어린이 그 대회 책자를 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봉투 하나를 탁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책 사이다가. 뭐 어떻게 뭐 거절하고 뭐 할 겨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득득해서 그렇게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5만 원이 들었어요. 5만 원. 50만 원이나 주던가. 근데 그 가정의 5만 원은요, 제가 알기로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쓰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쓰지 않고 좋은 곳에 써야지 하고 있다가, 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만 주면 또 안 될 것 같아. 나도 5만 원 받고 실망했잖아요. 50만 원을 주지, 이렇게.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한테 보태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썼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그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 미술 준비물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준비를 못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뭐라고 혼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가난해서 돈이 없어 못 갔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꼴방을 확 때리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준비해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너무 아이들한테 창피하고 그래서 준비물을 지원할 때 훔쳐갖고 온 거예요. 진짜 도둑질해 온 거예요. 17년이 지나니까 강도살인으로 사형죄에 돼 있는 거예요.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고아이인데 아주 성격이 난폭한 녀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만났던 아이보다 더 난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그 아이에게 이 옷을 한 벌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옷을 찢어버리더니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도 2번에 걸쳐서 더 옷을 사줬는데 여전히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포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옷을 찢은 건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래도 교회는 계속 출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중국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그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랑의 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돌봤다면 그 아이는 과연 지존파의 그런 극악무도한 아이로 성장을 했을까?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돌보는 마음이 없이 모두가 이제는 틀렸다고, 쟤는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맞아, 나도 할 만큼 했지? 라고 포기를 했다면 이 놀라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영적인 스승인 우리들은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조금 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교사들이 되시고 영적인 부모들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 아니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스승의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은 각자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겠죠. 과학, 인문학, 각자 철학, 사회학.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경계하며 지도한 내용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영적인 교사이든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영적인 스승이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영적인 스승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모리슨 선교사도 그런 참 난폭한 아이였지만 그래도 그 아비의 심정으로 돌보는 그 선생님의 영적인 스승의 가르침에 이게 감동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의 교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과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시키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고 있는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말씀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성적보다는 생명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이든 교회에서든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학교 교육이나 이 학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되고 학교 교육에 시간을 쏟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경건의 생활에 투자하는 일들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전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경건한 영적인 스승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승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교회에서는 영적인 나약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스승이 가져야 될 자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경건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돌아올까봐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올바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훈계를 받아서 돌아올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온전히 가르쳐 놓지 않으면 사단에게 버림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파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믿음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살려면 세상에 힘들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신뢰관계가 깨지면은요, 아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든 일 당할 때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어려울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가르쳐야 되고 신앙 안에서 믿음과의 관계도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세상을 이기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이 믿음의 자녀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놓기만 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줘야 돼요. 돈 주면은요, 탕자처럼 다 쓰고 다시 털털 핀털털해서 돌아옵니다. 뭐 그래도 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주세요, 있으면. 저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이게 부모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믿음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키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막 아무렇게나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선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변적이 죽글도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길 가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요. 사람들이 보면은 줍고 안 보면은 그냥 발로 툭 차고 가면 안 돼요. 보든 않든 줍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스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건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교사,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이 무엇이냐? 그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로 대답하라는 올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며 첫째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자녀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그 워너메커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장관직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의 교회까지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올라와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한 기자가 이 워너메커에게 묻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을 해야 될 내 본업 중에 본업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직은 한 해 두 해 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을 부업이죠.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이게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게 또 세상적인 이치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키우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본업이고, 이 땅의 세상에서 주어진 내 일은 부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대문에서 부목사 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의사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사. 그것도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찬양 인도하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의사는 제 부업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가니스탄 그 위험지역에 선교를 한 2년 갔다 오시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수도 같이 하세요. 근데 그 말이 그때 참 멋있게 들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 원어묵할 때 배운 말 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는 하기 쉽겠죠, 그죠? 저는 목사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엔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적어도 이런 영적인 스승들이 되기 위해서 내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부업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멋쟁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영적인 스승들이 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쓰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는 제자들로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